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 아이들 설교에도 종종 인용할 만큼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 안에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이런 신앙의 사람이 있어, 이런 상태의 신앙의 사람이 있어, 네, 이것만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마음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밭. 자, 이 말씀은 사람의 믿음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우리는 이제 길가에 뿌려진 이 씨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때에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비유 가운데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을 만드는 일입니다. 땅을 만드는 일. 여러분, 화전민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화전민은 깊은 산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에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산 속에 있는 땅들을 이제 개간하고 또 불태우고 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듭니다. 자, 산 속에 있는 흙은 정말 좋습니다. 왜 좋은가 하면 낙엽이 썩은 퇴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산에 있는 흙은 좋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돌도 있고요, 잡초도 있고요, 뭐 큰 나무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땅이 좋다는 의미는 잡초도 잘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땅은 잡초에게도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땅은 잡초들이 더 좋습니다. 잡초들에게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에 가면 큰 나무가 많은 산에는 잡초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가 영양분을 다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잡초라고 해도 수십 년을 버텨온 큰 나무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소나무가 많은 산에 가면은 풀들이 거의 없는 산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인간이 곡식을 심기 위해서 싹 정비를 해놓으면요, 잡초들이 아주 살기가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가 가득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마음, 좋은 믿음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비유가 씨앗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씨앗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땅입니다. 땅. 여러분, 길가에 나쁜 씨가 떨어졌고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는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씨앗이 좋은 씨앗이더라 하더라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씨앗이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면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요. 인격적으로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서 제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길가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의 땅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듣습니다. 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나의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제하여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길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성품이 나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지만, 혹은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성경의 기준으로 선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길가와 같은 믿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그립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그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악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혹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실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길가와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도무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의 어떤 신앙의 체험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하니까, 그냥 옛날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뺏길 만큼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가깝게 지낸다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그 사람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과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모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나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두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교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내가 인간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길가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에서 생기는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믿음의 동력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해야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오는 겁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려고 할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예배 안 드려도 돼, 뭐 가끔 시간 되면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같이 예배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돌밭입니다. 자, 이 돌밭의 믿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길가와 다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래, 정말 하나님밖에 내게 위로가 되는 분이 없지. 정말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갑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잠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박해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가? 나에게 박해가 환난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라고 여러분 다짐하는 믿음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뭐 복 받을 생각만 하고 막 잘 될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 이제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생각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자, 돌밭과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말씀은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기쁨도 누립니다. 막 은혜도 누립니다. 그래서 막 한때는 막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나 환난이 왔을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환난과 박해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돌밭과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환난과 고난은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돌밭과 같은 믿음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 기쁠 때는 좋고 은혜가 될 때는 막 으쌰으쌰해서 막 뭔가를 작정을 합니다. 내가 막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막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40일 금식기도 막 해요.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언제 그런 걸 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믿음이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돌밭과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작정해서 막 뭔가를 이루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내가 이겨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일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세상 살 때에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 정직함보다 더 높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늘 내 앞에 주어지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 신앙을 합리화시키기에 바빴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돌밭과 같은 믿음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떨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시밭에 떨어진 가시밭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말씀을 들으나, 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실하는 바로 앞에 단계까지는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밭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기쁨도 있고 인내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작은 환난이나 고난은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에서 무너진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가 막고 있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이 말씀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말씀은 나와서 듣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자녀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장래의 문제라든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가 다른 집 애들보다는 좀 뛰어난 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영 그게 되는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하기까지 못 가도록 막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만 제거하면 말씀이 흘러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제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제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정리해야지 내가 좋은 땅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노력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밭을 일구는 사람이 돌을 긁어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지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내 믿음의 밭 가운데서 제하여야 될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빼앗는 악한 이들과 늘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길가의 믿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많이 들으면 2시간 정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1시간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이 일주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정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서 나의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면 이것을 제하여 버려야지 나의 믿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 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 거기에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도 좋은 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밭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을 일구고 농사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땡볕에 비가 와도, 이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연세 드신 분들, 농사 짓는 분 몇 분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뭐 하러 간다고요? 논에 물 빼러 간다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비가 이래 오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땅이 되고, 그래야지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냥 내팽겨치고 있다라면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가시덩굴이 넘쳐나고 돌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와서 짓밟고 다니는 그러한 땅을 그냥 내팽겨치고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 땅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땅에서 씨앗이 자라나겠습니까?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제하여서 좋은 땅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제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밭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떠오른다면 빨리 제하셔야 됩니다. 빨리 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 없으면 좋은 땅이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서 이것만 제하여 버리면은 내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늘 어울려 다니면서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들이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인 고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깊이 있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오히려 나의 믿음은 상대방에게 하나님 없구나. 내가 길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하나님 없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나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말씀에서 찾지 않고 개인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했던 모든 이들은 박해가 닥쳤을 때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가 닥치기 전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 평소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고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박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돌밭과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욕심을 도무지 내려놓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겨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은 언젠가 그 욕심과 염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덩굴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가시덩굴이 작아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씨앗만 자라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마한 땅도요, 비 한 번 오고 나면은
기가 막히게 잡초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잘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아이고 내가 뿌린 씨앗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참 그런 마음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잡초가 더 잘 자랍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잡초를 남겨두고 비료 열심히 뿌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이 비료가 내가 원하는 씨앗에게만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잡초에게 더 잘 갑니다. 여러분, 물 열심히 주면 씨앗에게만 물이 갑니까? 잡초가 물을 더 잘 먹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받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한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받는 기도만 자꾸 하면은 내가 이것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내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만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가시들과 돌들과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자꾸 받으면 그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가져가고 결국은 돌 위에서 돌밭에서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가시덩굴이 그 에너지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거 남겨두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도무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명예에 대한 욕심은 제가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포기하는데 자녀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녀를 보는 겁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물질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궁전 입구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왕의 자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다윗의 믿음에는 돌 없었습니까? 죄 안 지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남겨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믿음에 있는 돌을 드러냈습니다. 내 속에 자라나고 있는 가시덤불 뽑아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뽑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정비하는 사람, 좋은 땅으로 만들기를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성공이 별겁니까? 남들 위해 드러나는 삶이 성공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나이를 점점 더 먹으면 생각이 좀 바뀝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남들은 다 몰라줘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겨놓고 뭘 자꾸 받으려고 하고 뭘 자꾸 심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가시덩굴이 가득한 밭에 아무리 좋은 거 심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 믿음의 밭을 경작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